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인의 부르심입니다. 연인의 부르심.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려고 선지자의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호소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그냥 율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이며, 또한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생활 지침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벌이, 형벌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의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아들의 그 바른 삶을 우리는 이 율법 준행, 이 말씀의 실천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요구,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준행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전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들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 이전에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죽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은총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이것을 우리와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를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뜻 속에는요, 그 길을 달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말씀 준행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증거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충족시키고 예수님이 다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내가 그 율법을 채우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그 요구를 충만하게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그 역사를 이루신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값을 전부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전부 이행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실행해 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전부 이루어내는 이 역사를 우리가 그
그것을 증거하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전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성경은 쉽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려우니까 대답을 못해서 가만 계셨을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도 정답이고 쉽다는 말도 정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즐거움이고, 그것은 희열이고, 그것은 자부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전 의식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히 통치와 지배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든 걸 요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준행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은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까?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본질도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구원은 바로 이 연인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연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지만은 또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혼녀, 하나님의 연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연인이라는 말은 정말 달콤한 거예요. 정말 짜릿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인이라는 것은 한없이 그립고, 그리고 한없이 매료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더 많은 사람을 더 진실하고 더 멋지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능숙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 여기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또 새로운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빛이 되고 부패하고 썩는 그런 물질 속에서 너는 오히려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다, 구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흠모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목마름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특성은 뭐냐 하면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들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끝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부부가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게 내가 영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생활은 육신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운동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것, 성령 읽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기록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것이 신령한 거지, 남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체험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특별히 알고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가장 신령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연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성경 전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사랑의 뿌리고 사랑의 기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지금 함께 합창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아주 험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파멸의 쓴 잔을 마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볼 때 나는 하찮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정말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도 나 자신을 너무나 실망시키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도대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기에,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료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나의 전부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나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꾸 기웃덩거리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끊임없이 마음이 빼앗기는 그러한 아주 그 여인으로 치면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성취와 그리고 그 적용의 역사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주인공, 그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준행, 이 율법 준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함께 그 사랑의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사랑한 너, 내가 구원한 너, 그래서 나의 백성을 삼은 너, 내 앞에 존재하게 한 너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네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흠모하고 더 의식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너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인으로요, 하나님이 선택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직 그 진실한, 그 진정한 그 사랑의 대상을,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붓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독점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을 더 이상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법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인신제사처럼 보이는 거지만요, 이것은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뜻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깊은 것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부활시켜서 이삭으로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험한 시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6절을 좀, 그 전에 우리가 6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보니까 뭡니까? 이삭이 번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누가 짊어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다가 아브라함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엇을 들고 갑니까? 이삭을 죽이고 불태울 불과 칼을 아브라함은 들고 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하고 이렇게 샥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로마 병사들의 칼과 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로마 병사들을 하나님은 호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지금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7절에 보면은요, 그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 끝부분에 보입니다.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양을 자기가 잡죠.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군중들에게 돈을 줘서 막 군중들이 소리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형을 언도하게 했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질적인 그 첫 번째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야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되찾기 위해서, 나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쏟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상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2장 그 12절에 그 끝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을 열매 맺을 아들입니다.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전부보다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아무리 이삭을 사랑해도 이삭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혼동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삭을 결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는지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쓸모없는 교회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교회를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우셨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은 이 은혜가 떨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하나님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 중요한 계시들을 하나님은 홀로 있는 시간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보면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도 있고 자식 방도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누나 뭐 언니 동생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방이 있습니다. 부부방에는 부부만 들어갑니다. 놀 수는 있지만은요, 그런데 부부만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시간이, 그 장소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매일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느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느냐,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배워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죽는 일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죽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학원에 가서 딴 적 있습니까? 시험 치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 낳기 위해서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내고 뭘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밥 먹고 움직이는데 그냥 크잖아요. 그리고 크니까 그냥 결혼해서 애 낳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덜 중요한 일들은 좀 힘을 써서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요, 연애 편지잖아요. 성경이 연애 편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연애 편지로 읽어지면은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는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세상살이는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막 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꼭 물 위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몸에 힘 빼는 거를 먼저 배우잖아요. 몸에 힘을 빼잖아요. 예. 그리고 물에다가 몸을 탁 맡기면 물이 붕 뜨는데 막 긴장을 하고 막 용을 쓰면은 가라앉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용을 쓰면은 가라앉아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구 부리고 사용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성령님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빼야 돼요. 용 쓰는 거를 빼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서 그걸 빼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막 부르짖어 소리치면서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하고 막 씨름할 때는요, 그야말로 씨름이기 때문에 막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죄의 충동이 막 일어날 때는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때일 뿐이고, 그때고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인이죠. 하나님을 연인으로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불러보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왜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다시 7년을 더 해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그 말에 보면은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질고 독한 그 라반의 종살이를 하는데도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7년,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종살이를 하겠고, 그리고 또 7년도 14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0.0001%도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라헬만 생각하면,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고 내가 라헬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성경이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의 짐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달콤한 그 속삭임으로 우리가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용을 쓰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시 건지고 다시 품에 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놓치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너무너무 달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